네, 오늘은 마가복음 46절 말씀입니다. 드디어 마가복음 4장이 됐습니다. 4장. 그분이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으며, 물론 이 갈릴리 바다죠. 예수께서 그 회당에서 설교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또 장로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이제 다시 몰려드는 사람 앞에서 그들을 또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또 이렇게 그 묻는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이제 중병을 고쳐주시고 이런 가운데 여기서 바닷가로 나왔습니다. 이 바닷가로 나왔다는 것은요, 이것은 제자로의 부르심을 원한 것입니다. 바닷가는 영적 은혜의 산실을 말하고요, 은혜를 받는 사람, 은혜를 받는 사람이 지어야 됩니다. 받는 사람이. 은혜를 안 받으면 제자가 되기 어려워요.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요,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를요. 이유가 여러 가지죠. 은혜를 받는 사람은 받는 체질이 있는 겁니다. 은혜는 일방적인 선물이나 일방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은혜를 받는 체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사마귀는 비가 안 와요. 사마귀는 1년 내내 비가 안 옵니다. 왜냐하면 사마귀는 이게 비가 쏟아질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나한테 비가 안 올까? 사마귀이기 때문이에요. 반대로요, 대한민국처럼 산이 있고 나무가 있는 곳은 비가 많이 옵니다. 대한민국은요, 비가 많은 곳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산이 있고 나무가 울창하면은요, 비가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런 것은 다시 수중이 올라와가지고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산이 있으면 양쪽에 바람이 부딪히면서 거기서 올라오면서 뭐예요? 온수 때문에 비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나무가 있으면요, 거기 그 나무를 말미암아 수중이 올라가지고 쏟아지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사망과도 왔고요, 어떤 사람들은 산과도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정합니다. 은혜는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은혜가 아니에요. 임하지 않는 이유는 사막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은혜가 계속 임합니다. 이거 뭡니까? 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그 은혜를 결정하는 요인이 마음에 있는데,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마음이 겸손화될 때, 낮아질 때 은혜는 늘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은혜는 임하지 않고요, 은혜가 한 임하다가 또 떠나갑니다. 우리는 높아지면 바로 은혜는 떠나갑니다. 지속적인 은혜 받는 것, 겸손한 마음입니다. 거기는 은혜가 항상 임합니다. 그래서 이 영이 항상 이렇게 살맛 납니다. 우리는요, 은혜가 없이는 살맛이 안 나요. 뭘 먹어도, 뭘 봐도 인생이 살맛 안 납니다. 그러나 은혜가 임한다면 살맛이 있습니다. 높은 지에 올라오고 남들이 알아보고 인정해주고 아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세상에 은혜가 오면 사람이 무슨 정말 어떤 삶의 어떤 역동성이 주어지고요, 어떤 기쁨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삶에 대한 만족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 바닷가는요, 우리 영적의 세계에서 꿈에 바닷가 가면은요, 그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가에는 그래서 어떨 때 바다에서 막 수영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바다에서. 예수께서는요, 제자를 부르실 때, 선택하시느냐, 은혜가 임하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체질이 돼야지, 은혜는 따로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은혜는 체질이에요. 은혜 받기 위하여 사모하고 은혜를 갈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한 겁니다. 그러면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늘 임하는 사람이 되는데, 체질이 변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사막형 사람에서 다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은혜를 못 받는 체질에서 체질을 바뀌게 되는데, 바뀌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막가드 같은 교만한 사람이 드디어는 겸손한 사람들인데
거기에 이제 걸리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은 뭡니까? 은혜의 체질로 나의 체질을 개선시켜야 됩니다. 개선시킬 때 드디어 그 다음에 제자기를 갈 수 있습니다. 제자는요, 은혜 받지 못하면 제자기를 갈 수가 없고요. 그거 가짜가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는 사람, 가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느냐, 누구를 제자로 쓰시고 자기 일로 쓰시느냐, 은혜의 체질이 돼야 되는데 그 체질도 변화된 사람을 쓰시는데 그런 변화받은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한 모델이 한 명 있어요. 저는 그 중에 한 명을 이재갑 성도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이 은혜를 많이 받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웬만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깡 많은 가운데 그걸 가는 가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귀해 봅니다. 우리 가운데는요, 은혜가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안 오는 사람이 드디어 은혜로 가는 과정, 가는 변화받는 거예요. 많은 내적인 애씀과 노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또 은혜 체질이 있어요. 그분은 처음부터 은혜가 임합니다. 정말 제자 같은 분이죠. 처음부터 은혜가 임해요. 올 때부터. 항상.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은 그냥 제자예요. 그냥. 그런데 잘 안 되는 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 안 되면 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제가 은혜 못 받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저는요, 얼마나 마음이 교만하고 제가 얼마나 사막 같은 책임에서는요, 은혜가 영 오질 않아요. 오직하면 옛날 목사님들이 저를 청년 때 바리새인이라고 은혜를 받으니까 모든 것을 저는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그 체질이 바뀌는데 하루는 저한테 안수하시면서 목사님이 지금 이 청년이 은혜 받지 못하지만 나중에 끝이 없는, 끝을 알 수 없는 은혜가 임할 온다. 그 한 은혜가 온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 무슨 분들이 답답한 마음이 있었죠. 회개를 하나? 기도를 엎드리지만, 그러나 아무 은혜 임하지 않으니까 답답한 마음인데 청신화 온 거예요.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저는 그 기도를 받은 다음부터 하나님께 또 간구를 합니다. 어떤 간구할까요? 하나님, 나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 간구를 계속 하게 됩니다. 은혜가 와야 말이죠. 나의 은혜를 주십시오. 웬만한 가운데 이것 때마다 은혜를 갈구합니다. 뭡니까? 1년, 2년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오랜 동안에 또 나의 간구, 드디어 드디어 은혜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사막에 은혜가 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말할지라도 은혜를 간구하면 은혜는 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가 오지 않는 것, 체질의 문제이고, 설사 은혜 오지 않는 체질을 할지라도 그 체질이 바뀔 방법, 지속적인 오랫동안의 간구입니다. 은혜를 달라는 간구예요. 은혜가 올 때가 옵니다. 그래서 엘리야처럼 드디어 비가 오는, 은혜가 임하는 3년 6개월 지나서 은혜가 오는, 비가 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막 가운데 있다가 이탈돼서 지로 떨어집니다. 이건 딴 게 아닙니다. 은혜가 오지 않는 경우에서 은혜를 갈구하는데 그것이 3년 6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은혜가. 많은 세월 뒤에 은혜가 쏟아지는데 대신 그때 임하는 은혜는 그것은 영속적이고 끊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의 사람이 돼야만 우리는 제자에게 갈 수가 있지, 제자, 은혜 받지 않는 사람 제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망쳐버립니다. 하나님을 찢어버려요. 거꾸로 하나님을 막아버립니다. 은혜에 임하지 않는 사람은요, 결국은 하나님을 망쳐버려요. 그리고 거꾸로 하나님과 도전하게 돼 있어요. 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닷가는요, 은혜의 세계이고요.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부르시는데, 나가셨으면 모든 군중이 그분에게 오자. 자, 은혜 가운데 이런 겁니다.
이 글을 쓸 때 그분이 모든 분석이 우리 오자 쓸 수 있는데 이 바닷가는 은혜의 가운데로 말하기 때문에 은혜 속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은혜가 있는 사람이 선포돼야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과거에 70년대 부흥회가 엄청 많았죠. 모든 이 전선주, 제 부흥 성경회가 다 붙어 있었어요. 없는 데 없었어요. 전부 다 부흥이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은혜가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자, 은혜가 쏟아지는 그때는요, 말이죠. 그냥 그 부흥사분이 강단에서 막 말도 되는 설교해도 은혜를 다 힘하는 거예요. 그거 이해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설교해도 은혜가 안 임할 수가 있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설교 그냥 던져만 하더라도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뭐요?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승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섰는데 군중이 몰렸는데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은혜가. 말씀 은혜가 쏟아집니다. 감동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70년대 부흥회는요, 제가 1년 내내를 돌아다녔는데 안 빼지고 돌아다녔는데 참 희한합니다. 정말 그 부흥사분들이 되게 무식합니다. 성경을 안 볼 정도로 무식해요. 근데 희한하게도요, 부흥사회 때 전보다 말씀 끝나보다 이제 통성이 되면요, 은혜를 다 받아요. 그게 그 개인의 영향일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시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시대적인 은혜. 모든 은혜를 부어주는데 다 회개가 터지고요. 은혜만 면서 눈물 안 나면 아무도 없어요. 다 눈물 반복되는 거예요. 왜요? 성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그게 70년대입니다. 지금은요, 그런 일이 아예 일어나는 경우가 없어요. 지금은요, 아무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있습니까, 요즘? 없어요. 왜 대화는? 기근이에요. 성의 역사가 있어야 되니까, 이른가 늦은가 이랬는데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오고, 다시 말하면 지금 뭐예요? 지금은 모두가 다 사막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지금은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은혜가 임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은혜가 임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왜요?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고요, 갈구하지도 않고요, 다 교만해가지고. 은혜는요, 겸손한 소적의 은혜예요. 원래 전부 다 교만합니다. 그렇잖아요. 수십 년을 기도 생활하는 사람 말 믿어야 됩니까? 인터넷에 기도 말 믿어야 됩니까? 인터넷 말을 믿는 게 또라이들이죠. 어떻게 인터넷 말을 믿어? 그 불신자 말을 왜 믿냐 그래요. 근데 지금은요, 불신자 말을 믿는 시대예요. 거꾸로. 그런 은혜가 임하겠어요? 하나님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이 불신자 교회를 가지도 않는 사람을 믿는 거예요. 지금은요, 얼마나 세상이 악하고 타락했단 말이죠. 지금은 신앙에 대해서 말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고요, 다 사막화가 됐고요, 드디어 전 지구상에 사막화가 진행합니다. 영적으로 은혜 임하는 데가 없어요. 기껏해봤자 성적 갔다 온 얘기들, 은사적인 은사무지에 나오고 있고, 그걸 전부 옵니다.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은혜는요, 내 죄에 대한 뭐예요? 탄원과 사함과 각성이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는 지적인 깨달은 은혜가 아닙니다. 뭘 아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요, 나를 깨닫는 거예요. 나를 깨닫고 거기서 내가 각성되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난 잘못했지. 안 돼 하고 자기에 대한 각성이 은혜예요. 이것이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지금은요? 지금은 엉뚱한 그냥 성경적인
하나 가지고 그거를 은혜로 알고 계시대.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을 좋아해 지금요. 누가 성경을 잘 가지고 계면 허전 웃기지 마세요. 은혜는요 각성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자꾸 기록에다 말씀 앞에 내가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말씀 앞에 말씀을 아는 거 아니게 합니다. 앞에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것인데 모든 분들이 그에게 모자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 제가 볼 때 분명히 왜 70년대 제가 기독교처럼 거예요. 아마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가르침 받을 때 가르침 뭐요? 속수 마음에 왔을 것이고요. 막 굉장히 뭐요? 흥냈을 것입니다. 은혜가 받을 때는 가르치며 우리에게 변화를 주고요. 그 가르침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 때문에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물론 산상수훈이겠죠. 물론 해변가에 말씀하시는 총지역 비유겠죠. 가르침은요. 이 가르침은요, 다른 이제 일반 모델을 통한 가르침이겠죠. 하지만 뭐요? 가르침이 무엇이랄지라도 가르침의 눈이 띄어집니다. 정신이 번쩍 나요. 제가 우리 임 목사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사모님이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런데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만남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남교회에서는요, 이 말씀이 누가 인도해도 항상 은혜가 임합니다. 임 목사님의 대를 이은 사모님 때 또 엄청 은혜 받습니다. 뭐냐면요, 참교회는요, 참교회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누가 쓰더라도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엄청 은혜가 쏟아집니다. 속으로 사모님은 계속 인도해야 되는데 내가 속으로 그런 엄청 많이 했어. 계속 인도해야 돼. 왜? 내게 은혜가 계속 임하니까. 사모님이 끝나면 안 되는데. 근데 나중에 12월 초에 오시면서 사실은 몇 년이 넘겼다고. 그때 얼마나 실망인지 모르는. 왜냐면은 비록 다른 분들이 나는 거기서 구원을 받았고 번호도 나는 예배가 너무 사모했거든요. 내게서 그 예배는요, 이건 정말로 목숨 같은 예배였어요. 그 한 시간에 이루어지는 그 짧은 사모님의 그 강해가 난 거의 썰 정도예요. 왜일까요? 말씀을 잘하셨기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너무 사모했기 때문에. 나는요, 얼마나 사모한지 몰라요. 그 사모함이 너무 크게 다를 정도였어요. 나는 사모님 혈관에도 항상 울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 난 잘못 살아왔어. 이래서는 안 돼. 항상 마음속으로 우는 거예요. 나 이래서는 안 돼. 나 잘못 살아왔어.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시간에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랑 나는 응가하는 시간.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시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배울 때 한번 해보세요.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압니다. 저는 이들을 알아요. 이들은 저처럼 그렇게 말씀 받았을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울고 웃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가르침에 대한 말씀이 수저로 믿고 있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섬했으면 드디어 제자가 탄생됩니다. 제자가 탄생돼요. 제자는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은혜가 임하고 말씀에 대한 결단에 따라가지고 뭔가 살려가는 그런 결단신 쓴 사람, 절대된 사람 드디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제자는 드디어
말씀에서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남들에게 또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제자는요, 말씀을 행하는 척 하는 겁니다. 말씀을 아는 것, 그게 신학교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는데요, 말씀을 아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드디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드디어 남을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은요, 아는 세계는요, 말씀을 아는 세계는요, 이건 우리 영을 오히려 좀먹습니다. 우리 영을 좀먹어 우리를요, 거꾸로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가는 게 말씀을 아는 세계예요. 알면 세계는요, 얼마나 무익한지 모릅니다. 저는요, 사모님보다 말씀을 처음에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난 말씀을 무지하게 하는 사람. 그런데 사모님의 말씀 한마디 나면 울고 웃는데 지금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말씀이 쏟아지는데 과연 내가 저렇게 사는가? 사는 거거든. 말씀을 은혜 많이 알죠. 과연 내가 저렇게 행동하는가? 그리고 그 앞에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사모님이 이베인도에도 마치 70년대 제가 중학교 시절에 대한민국에 온통 누군가가 일어날 때 그때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이 그냥 부흥사분이 헛다만 것도 돈이 달죠. 왜 사람들이 다 울었을까요? 얘는 우리 마음이 옥토했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부흥 때문에 드디어 우리나라 육적인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대한민국이. 그래서 대한민국이 급속도로 성장한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선거운동이 잘 사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70년 때부터 여기 부흥되니까 옛날에 북한이 잘 살았어요. 70년대까지 북한이 그래도 대한민국이 잘 산 겁니다. 지금의 사람들 못 삽니까? 지금 영적으로 피폐기 때문에 못 사는 것이고요. 대한민국이 뭐예요? 몰락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무능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모함과 은혜 열정으로 나아갈 때 뭐예요? 그때 제자가 나타나는데 제자는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까지 400년 동안 없었어요. 선지자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제자 이런 계통들은요 항상 영적인 부흥이 운동이 일어나면 뭐예요? 탄생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또래 제자가 이루어집니다. 거기서 이제 전도사가 이루어지고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기간에 영적이 성장되는 게 아니라 어떤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에 우리는 확 성장해 버립니다. 아주 빨리 성장해 버립니다. 그때가 뭐예요? 그때 말씀을 받아들일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한성장을 원합니다. 계속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사모할 때 그 가르침이 나의 것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 영혼 수정되는데 어떤 말이 임해도 어떤 말씀이 선포돼도 울고 웃는 거예요. 그 맛이 막 다져지는 거예요. 제가 중국과 태산에 갈 때 수련회를 갑니다. 얼마나 말씀을 참여했냐면요. 그때는 90년, 그때 80년이었습니다. 그때 기도를 가면은요. 전사님이 말씀을 하러 딱 쓰면은 막 울기 시작해요. 울기 시작해요. 그게 그 당시입니다. 뭐냐면요. 말씀 앞에 뭐 장난치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고요. 자사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이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자세, 예배 시간. 얼마나 참여하냐면요, 자세가 다 이러고 막 차에 내면 막 달려갑니다. 있는 밖에서. 막 앉아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설교면 설교가 좋습니까? 설교 그저 그래요. 그저 설교를 하는 게. 근데 그 설교 앞에 막 오는 거예요. 시작할 때부터. 왜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게 은혜 체질이기 때문에, 은혜 체질. 산이 되니까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사막 되면요, 아무 은혜 안 돼요.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 누구 책임입니까? 설교 책임이라고요? 아니, 본인 책임. 본인 책임.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은혜 받는 것, 이 마음이 사막이기 때문에. 사막은요, 비를 쏟아 부어도 안 돼요. 안 자라요. 이 들어가는데 나무가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길거리 가로수가 싱그러워. 내서 가로수는요, 그러더라고요. 이 정부가 가로수에 물을 매일 부신대요. 비가 안 오니까. 왜 자라는 거예요? 사막은요, 거기에 비를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이 기본적인 이 바탕을 은혜 체질이 되면은요, 그럼 이제 은혜가 항상 이걸로 아들이 전형돼야 됩니다. 안 오니까 오랫동안 그걸 간구해 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요. 은혜면 우리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요.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은혜가 엄청 중요해요. 은혜가요. 오늘날 찾은 은혜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체질이 은혜는 돼야 되고요. 지금 전 세계는 은혜 체질이 안 되고 꼭 사막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꾸로 보니까 믿으면요, 놀라운 일을 하는데 저 같은 일을 합니다. 누가 설교해도 어떤 내용이어도 그저 울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뒤집어집니다. 마치겠습니다.